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제가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품으신 자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가 5번째 시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유, 이번 주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야, 너 왜 자유하지 못했어? 이러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얘들아, 너희는 자유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자.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우리가 자유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자유해야 돼.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걸 찾아요. 내가 뭘 자유하지 못했지? 이것도 저것도 자유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찾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봤을 때 그거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자유가 되든가요? 예, 자유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나 자유치 못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나 이런 존재인데 어떡하죠? 라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되든가요?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참고 했을 때 어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참아지고 나는 할 수 없는 따뜻함과 내가 할 수 없는 능력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 순간 누리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중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그러는 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미가 아니라 우리는 사단에 속하여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가 모태 신앙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당연히 맑고 깨끗한 영혼인 줄 알아요. 나는 정결하고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 안 해요. 그래서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오염된 만큼 오염돼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자유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뼛속 깊은 곳까지 사단의 속성과 습관과 습성이 남아있어요. 아주 지독한 때처럼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아도 그걸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결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거듭남을 누려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말하는 기쁨과 사랑과 희락은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가 말하는 기분 좋다, 오늘 참 잘 먹고 잘 놀아서 오늘 편히 서서 평안하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족하고 어떤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라고 그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전으로 흘러오는 벗고 싶지만 벗어지지 않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아멘.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했습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이 자유한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단의 속성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사단의 속성, 사단의 권세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속성의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미혹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이 꿰다는 것은 미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사단의 권세 잡은 자리가 이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역사를 한다? 사단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한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거예요. 갑자기 고소한다니까 이 말이 생각나는데, 우리 예성이가 뭘 잘못해요. 그러면요, 막 잘못한 걸 일부러 제가 얘 이거 뭐 했고 저거 뭐 했고 막 이렇게 제가 사모한테 장난으로 일러요. 그럼 얼마나 이렇게 얼굴에 민망하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저번에 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혼났을 때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그러더라고요. 예성아, 아빠가 네 편에 괜찮아. 그냥 한번 혼나고 집에 들어가요. 미안해, 예성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요, 사단은 이렇게 귀엽게 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둠으로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영화 보세요. 이 영화 쟤 또 운전하다가 또 시그랬어요. 쟤 보세요. 쟤 또 화내요. 쟤 보세요. 쟤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쉬지 않고 연약함을 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성견이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게 너무 좋고, 우리 주요 현재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게 좋고, 나의 자매님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네.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사람 같지요? 아니에요. 중상모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자꾸 보면서 고쳐주고 싶은 것이 미혹이라고 성경은 참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정죄입니다. 정죄. 죄책감을 주어 낙심케 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사단이 아무리 말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거를 조금도 마음 상해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멘. 그 아들을 주셔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완벽한 용서를 다시는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아멘. 그런데 화가 나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몰라질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되어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자유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라고 설교했더니 자꾸 자유케 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자유하지 못해서 그 자유하지 못함을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어둠으로 갔는데 이제 그러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자유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라는 사모함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유케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면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주님을 나를 사모케 하셨는데 주님 나 사모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생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제가 정죄까지 했죠. 예, 네 번째는 유혹하는 것이에요. 유혹하는 것. 이것은 죄로 이끌어서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의 정체성을 못 가지게 해서 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아주 큰 교회들을 많이 보고 왔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아마 대형 교회들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는 유지가 되지만 중소교회들은 급속도로 교회가 무너지고, 이거는 잘못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요, 구교육자가 없어지고 성도가 없어져서 막 무너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진리가, 그래도 진리를 유지하고 있는 목사님이 유지할 땐 돼요. 그러나 그 진리를 어떻게 전달해주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하는 세상의 방법들을 자꾸 쓰는 거. 돈이 많으니까 세상의 방법을 쓰는 교회들은 돈이 많은 교회는 될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거라는 것이에요.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고요, 세상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동안에는 유지가 돼요. 내가 있을 동안에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유산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내가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면요, 무너져요. 근데 왜 무너지냐? 유혹받아서 무너지죠. 우리는 뭐 세상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한번 세상 방탕해야지 우리가 유혹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리를 떠나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고, 진리를 서 있지 못하는 것이 유혹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단은요,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을 조종해요. 모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유튜브에도 분명히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 같은 곳이 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거기에 진리가 진리보다는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설마라는 소리를 했어요. 저도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번에 어떤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음은 0.1%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뭐 1%라고 해도 좋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가진 것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에 합당한 것. 근데 그걸 못 듣게 하는 게 뭐다?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어떻게 해서 못 듣게 하는 게 사단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세상을 지배하다가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하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저렇게 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분별하는 것 같죠? 여러분, 분별을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를 봐라. 와, 봐라! 라고 한 제자들의 고백처럼 와, 봐라가 돼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교회는 와 봐라 해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의 지배, 세상의 문화를 지배받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거짓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대해서 활동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할 죄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건지 사단이 하는 것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의 아비의 지금 속성의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죠. 여러분 어떤 것을 하실 때 그건 누구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음성이 바로 안 들려요. 그거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오염돼서 사단의 속성에 아직 오염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주님 믿고 이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잘못 내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 내딛었던 게 뭐예요?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주님을 바라봐야지 라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에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주님이 하고 싶은 건지 기도해서 라는 음성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정말 고심하고 그래야지 거짓 아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고 진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야 돼요. 주님께 속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드리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패도 괜찮고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부족해도 괜찮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에 기도를 매달 못해서요. 여러분 그거 돈 닦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매일 한다고 주님을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님하고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가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셔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으렴. 이렇게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주님이 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부담감으로 와요. 근데 그 부담감이 어둠으로 이끌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으로 순종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물리치는 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모든 것을 갈아서 넣어야 돼요. 아멘. 여기 그것을 넣는 것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의 권세에 잡힌 모습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중심되는 삶, 율법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절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어디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 행동이 주님께 자유케 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사단에 매여 있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 행동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완악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단의 속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유하지 못한 모습. 그 첫 번째는 거짓의 소가 진리가 왜곡되고 미혹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왜곡되고 미혹되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거짓에 속았나?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나? 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상태는 능동적 주님이 나타나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아직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왜곡되어 있고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뒤쪽으로만 읽겠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바른 말씀인지 깨달아야지 진리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 시간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진리가 쌓이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 여러분, 말씀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못난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의 진리는 그 안에 있어요. 아멘. 평가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진리 찾지 못하면 난 그 순간 뭐예요? 거짓의 소가 왜곡되고 미혹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것인데 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은 그래요. 내가 그걸 사랑하니까 하니까 그렇다. 근데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부담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타락한 속성에 매여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하고 상관없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냥 벗고 싶은 내 모습이에요. 이건 벗고 싶은 내 모습, 진리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안다고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냐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착하잖아요. 착한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주님 닮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를 보고 말아야 돼요. 그게 진리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요. 여러분, 거짓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도 이간질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도 인간질하고 이렇게도 하지만은 이렇게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요,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하고 사람에게는 막해도 되라는 사람은 반만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놔서 그렇네라고 하잖아요. 본론적으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야 돼요. 내가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이 이거 따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들을 이렇게 결국에 하나님 탓이 된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이간질할 때 많아요. 사람 사이 이간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속이고. 세 번째로는 형제 자매를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지적하지 마세요. 성도들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잘한다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우리 예나한테 예나가요. 미안하다 예나가 저를 바로 쳐다보는데 예나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지라 음정이 틀리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면 제가 예나야 그러면 예나가 이래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잘한다 그러니까요 힘있게 하니까요 잘해지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고치려고 어떻게든지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잘한다 하면 안 되죠. 근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안 된다라고 하면 힘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서로 형제들에게 참 잘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지적은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쟤 또 저렇게 해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네요. 아유 저렇게 봐요. 쟤 저거 부족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괜찮으면 꺼주셔도 돼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내가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참소하는 자가 같이 사단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참소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지적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요 사단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참소하다 보면 이건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력해져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를 어둠으로 내몰아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할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 행위대로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의 임금, 세상 권세와 문화,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세상에 재밌는 사람은 사단에게 노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왜 안 올까요? 세상이 재밌어서 안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고 싶은데 여러분 이 예배가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든지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든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죠? 거짓에 속아서 없어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위를 보면서 참 안쓰러운 게 뭐냐면요. 어제 서울 갔다 내렸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좀 사 먹지. 그리고 중모임을 맞춰오려고 또 죽어라고 또 못 먹고 오는 거예요. 좀 먹으면서 오지. 진짜 자기 몸을 가르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걸 유지하길 봐요. 이거는 지금 그런다고 나중에 또 안 그러지 않아요. 지금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볼일 보고 자기 몸이 부서지는데 여기 와서 앉고 싶더라는 것이에요. 부산에서 바빠서 못 오잖아요. 제가 밤새 보는데요. 한 번쯤은 제 목사님도 그래요. 한 번쯤은 듣잔 쳐서 안 해도 돼요. 또 안쓰러워서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제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까 말이니까 안 들었겠죠. 주님을 사모하니까 안 들은 거예요.
세상 임금, 나는 세상 임금, 난 주님 하니까 우리가 그거 안 거지. 세상을 임금으로 안 모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없는데 세상에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혹자, 시험자. 유혹자 사람을 시험 들게 하여 죄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즉, 형제 자매를 시험에 빠뜨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삐져서도 안 되지만 삐지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그거는 삐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잘못하다 보면요, 사람을 삐지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단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주관하신 거지만 일단 마귀가 끌어서 광야로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못해서 무분별하게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언행을 조심하지 않는 것은요, 사단에 속해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원래 저래. 말을 좀 재밌게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좋게 말해서 재밌게 하는 건데, 말을 좀 독특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시는 분들은요, 최대한 말을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더 깊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시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은 주님의 자유입니다. 주님 주신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방종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위선. 여섯 번째로는 사망의 권세와 죄와 죽음을 통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와 죄와 죽음을 통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죽는 거 당연히 무섭잖아요. 예, 저도 무서워요. 근데 뭐가 무섭냐면요, 부활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죽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당연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를 보니까요, 주님께 달려가는 자는 그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 아주 용맹한 사람은요,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강한 사람은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그거 말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내 목숨이 꿀깍해서 내가 천국 가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흔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선한 척하며 속이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 안티크리스찬이 단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뭐냐고요? 역겹다예요. 그리스도인들 역겹다. 예,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밖에 나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부담돼요. 솔직히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담돼요. 목사인데요. 그게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포장해요. 율법주의 신앙이 것이에요. 제가 그래요. 사모가 저 때로는 여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실망할 거면 저 사람은 앞으로 내 실망하는 모습 나도 모르게 못하는, 왜냐면 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큰 실망을 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실망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인간 저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제 나쁜 인간적인 육체를 입는 저기 때문에 저도 그 모습을 벗기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포장을 하려는 모습이 없죠. 있는 것도 같네요. 그러면 최대한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 보여서 어떻게? 진심이 없고요. 성령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율법 신앙으로 나를 사람들을 인도해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뭐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그 사람을 가면 쓰게 만들고요. 그 사람을 역겨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야 이거 사 그러지 않으세요. 8번째로 살인자,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게 해요. 진리를. 생명이 없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이세요. 찬양 많이 들으세요. 근데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듣다 보면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이게 틀렸어요 라고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의도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건 뭐예요? 틀렸다는 것은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도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영광스러운 너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아멘. 와 봐라, 이거를 영광스러운 너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래요. 주영이가 갑자기 수요일날 그렇게 문자도 안 하는 녀석이 우리 사모한테 문자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찬양과 우리 교회 말씀이 너무 그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 귀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맛보다 보니까 그냥 늘 먹던 거예요. 늘 캐비어 먹던 사람은 캐비어가 먹은 것도 아니에요. 캐비어를 잘 못 먹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게 보여지는 게 우리의 자유케이가 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9번째는요,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여 교회, 가정, 공동체를 분열을 일으켜요. 이번에 아무리 어떤 일이 됐지 교회는 하나님은 질서로서 목회자를 세우셨고 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오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를 섬기는 사모님도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사모를 우습게 여겨요.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혹여나 당신들이 그러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요 못났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폐하시기 전까지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섬겼어요. 하나님이 폐하시기 전까지. 뭔데 판단을 하십니까? 부목사의 사모니까 부목사의 사모는 사모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부목사는 목사 아닙니까? 또 오해하시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목사의 말씀이 그냥 우리 교회는 안 그러세요? 부목사의 말씀이 좋으면 부목사 말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나가자.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공경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되어 있으면요, 우리 가정은요 반드시 교회의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우리끼리 좋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바르게 되잖아요. 반드시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의 주님을 발견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한국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저는 그걸 믿고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주실 것이고, 무슨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답니다. 열 번째로는요, 두려움과 정죄로 지배해서 죄책감, 불안, 영적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목사님,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됩니다. 그건 제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었을 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충만함이 우리 집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집회는 나의 집회입니다. 아멘. 예, 지상의 집회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정말 부담스러우셔야 되고 잠이 오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만 잠이 안 오고 편하게 하셨다니까. 예, 주님 평안을 주시.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만큼 고민돼야 되더라고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멘. 리더에 가시는 분은 목사님이지만 내가 영적 상태로 뭐 그냥 하는 시간 되면 되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돼도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마음만 돌이키시면 됩니다. 아멘. 이거는 누구 집회야? 내 집회.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의 집회야.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잘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가 틀리셔도 되고요, 부족해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의 집회를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섬김으로 누리시고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누리시고요, 아멘. 자주면 주무시면서도 누리시고요, 아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거절하며 주님을 믿고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쉬운 거예요. 아니, 정말 쉽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하기 싫어서 힘든 거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정말 싫은 사람한테 그래도 아멘해 그러면 아멘 죽어도 안 나와요. 진짜 그래요. 근데 아멘이란 말 여러분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참 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집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유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자유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주님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앉아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가 그것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 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하기를 소망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했을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